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찾으신 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음성으로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곁에 서서 듣던 무리가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것 또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기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이게 빛이 단수요, 복수요? 단수예요. 다른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이전에 마지막에 가르침. 마지막에 뭘 가르쳤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 36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 뭐가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네? 뭘 것 같아요? 네? 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진정 여러분은 지금 세계복음화 현장에 앉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앉았는데도 몰려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적어가지고 다른 나라 이민들을 받는, 선별해서 받는 그런 저희가 됐어요. 출산이 이제 뭐 0.1%대도 안 돼. 1%대가 안 되니까 0.7, 8? 그러니까 한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하나를 낳지는 않는 거예요. 0.3%.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계속 지속되면 이 나라가 인구가 없어진다. 이 땅에. 심각한 이야기예요. 또 교회도 계속해서 미래 후대들이 성장해 나올 때 그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우리 세대가 끝나면 후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보이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중요한 이전의 메시지 마지막에 가르침이 뭐냐라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큰 교훈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 가르침. 마태복음 4장 19절. 너는 나를 뭐하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뭐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여기에 12를 세우셨어요. 왜 세웠을까?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뭐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여기에서의 말씀은 뭐냐? 무슨 말씀이냐? 함께 하겠다라는 거지. 함께. 따라와라. 함께 할게. 그리고 함께 하면서 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의욕주 원사님 찬송하며 했듯이 그분이 참 존경받는 교수예요. 그 울산대학 교수로 재직하시고 현대아산에서 인정받는 교수예요. 이게 병원마다 특색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공에 전문하는 교수들이 있을 때 그 병원이 빛이 나요. 그러면 병원에 건물이 좋아가지고 그 병원이 이름이 있는 병원이 아니라 그 병원에 이름이 있는 닥터들이, 의사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할 때 그 병원이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일꾼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스라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도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또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점령할 수도 없고 또 사상이 교회를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상과 문화와 정치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뭐 하면 산산이 깨어지고 말아요. 박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셨느냐? 여기에서 높은 산에서 누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단 말이에요. 오직 여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가 발견되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짓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지켰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이 고백에 이게 확인이요. 그럼 내가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어디에서?
확인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고백이 되면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된다니까. 성취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취하는 저희가 돼야 돼. 참 중요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또 어디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실 때에 겉옷을 두르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세족시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내 발 씻어줘. 그럼 너와 나 상관없다. 내 몸도 씻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솔선수범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여준 게 이거예요. 세족이에요. 솔선으로. 그럼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믿잖아요. 삶 속에 나타나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가르치죠. 많은 사람은 높으면 높은 자리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들의 뭐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들 속에 함께 하면서 뭐가 되는? 전도가 돼. 그럼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어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죽어서 잡아서 팔지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면 어부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과 팔자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 살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저들에게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보여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리고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낮은 대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낮은 대로. 그러면 세상 교육은 어때요? 예수님은 낮은 데는 세상 교육은 네? 세상 교육은 이걸 이야기하는 강한 자를 꺾고 죽여야 이긴다. 강한 자를. 그게 군조론이요. 그게 손자병법이요. 그게서 한비자요.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뭐를 위해서? 자기의 의식주를 위해서 혈투가 벌어진 현장판이에요. 현장. 세상이. 그러니까 전쟁터와 같죠. 전쟁. 뭐 하려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던 주인한테도 자기 마음에 틀리면 배반을 해. 배반하고 법적으로 고발을 해.
비리가 있으면. 그래서 특히 일을 할 때 비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내부 고발자지 외부 고발자는 없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전부 내부야, 내부. 그러니까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해도 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교육이야.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거 세상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발을 씻기는 세종로가 되라 그랬어요. 세종로가. 그렇죠? 발을 씻기는 종이 되라. 그리고 낮은 데로 가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길은 자신 앞에 뭘 해야 되느냐?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뭐를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진리는 아이레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사람이 진리가 안 되는 이유는 변해. 변하다고.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교도소 가기 전에 그 추운데 그 맨발에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진리가 아니지. 진리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그 추운데 말이야 떨면서 그렇게 하겠어? 참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리는 세월도 시간도 역사 앞에서 변하지 않고 동요나 흔들리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사람은 진리가 될 수 없어. 사람은 모두가 뭐의 중심이냐면 이거 세상 중심. 자기 이권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10번을 잘하고 한 번을 잘못하면 9번 잘한 건 잊어버려. 한 번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틀어진다고. 참 그 심각, 그 인간이야, 인간. 인간은 자기의 뭐에 따라서 저기 하느냐? 이권 따라가는. 이권 따라. 우리는 좀 손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보고만에 있는 사람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주, 그게 철칙이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철칙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이 말씀한 진리라는 길.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진실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이게 뭘로 재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아도 알지 못해. 뭘 본지들 몰라. 깨닫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귀로 듣는 거로 흡족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오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느냐? 비유로 말한 것은 감추인 거예요. 감추인 것. 감추인 것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드러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면 누가복음 8장 1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해? 읽어보세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깨닫는 자, 발견한 자의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진리는 뭐냐? 깨닫는 자의 것이다.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록해야 돼요. 모든 것을 가리켜 이미 다 예수님은 뭐 했다 했어요? 모든 것을 가리켜 다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럼 뭘 다 이루셨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발견됐습니까? 맞아요? 발견됐으면 그 된 거예요. 발견되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발견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잡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세종로란 말은 진짜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약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느냐? 7가지 권세가 있죠.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죠. 왜 함께해요? 우리 인도하려고. 그 인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 신분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 응답하죠. 흑암이 물러가죠. 그렇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 함께 한다고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우리 복음 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 인생이 이제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서 야, 복음 없었더라면 참 어떡할 뻔했냐. 갑작스레 건강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몸에 균형이 잃어버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도 오고요. 육체는 말을 제대로 안 듣죠. 참 그래. 근데 이렇게 보면 온전한 사람이 극히 드물은 것 같아. 사람이. 그러면 불과 인간이 행복할 수, 건강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때가 불과 몇 년 될 것 같아. 몇 년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성격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낙천적인 성격 있잖아요. 낙천적인. 고난이 와도 그래. 바다에도 뭐 파도도 오고 잔잔 밀물 썰물이 있는데 인생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낙천적인 생각을 하는. 또 그래.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인생 과정이 다 그렇지. 인생 낙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거기에 고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거기에 의한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이 이런 질병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가는구나. 이 과정들을 발견하면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발견되어야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맹장을 떼어내고 나니까 기름기가 들어가면요 금세 증상이 와요, 배에서. 그전엔 참 고기 먹어도 참 좋고 야 맛있다 그랬는데 맛있는 걸 못 먹어요. 지금은 많이 못 먹어. 그거 좀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그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게 뭐예요? 이 밸런스가 좀 저기 하니까 더운 건 못 참고 추운 것도 저기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우가 여름이 오면 참 고민이.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내과에 잠깐 나가는 그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착 나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해. 시원해. 그 상쾌함을 느끼고 그 시원함을 느껴. 누구도 없어. 혼자 나가서 내과에. 고보 한 4,000보 정도 걷고 돌아오는 그 시간.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걸 느껴. 그거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해. 또 저녁에는 이제 식사하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더불어 가면. 그러면 내과에 좀 나가서 이제 다리 밑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그 걸어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지. 근데 저 속에 진짜 복음이 있을까? 지금 왜 저게 살아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인생이 헛되인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조물주를 기억해라. 인생에게 전도서에서는 그런 고백을 인생에게 하나의 병이 있다. 그 병이 뭐냐?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눈이 튀어나게 먹었는데 수고했는데 수고함에 대한 대가를 못 누린다. 집을 지었으면 집을 처자식하고 행복하게 부인과 자식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짓는 수고한 사람 따로 거기서 사는 사람 따로야.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의 그 과실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심은 사람 따로 과일 열매 따먹는 따로야. 이게 인간에게 있는 헛된 병이다. 그 고백을. 그래서 참 솔로몬 왕이 그 고백에 이렇게 보면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가슴에 와 닿고 그전에는 머리로 있던 게 이제 가슴에 그렇구나. 그래서 뭐라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행복할 뻔했다. 좋을 뻔했다. 그 고백을 해. 그래서 그것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죠.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 아까워. 그렇다고.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할까. 왜 사는지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어제 소천하신 그 교수님, 아산대 교수님, 본인이 자전거 타고 가서 교통사고로 트럭하고 정면으로 해서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자전거 타고 나갔겠어. 단 5분이나 10분이라도 늦게 가지. 그 트럭이 지나간 후에 가지, 그치? 그런 모습들이라. 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참 목숨 놓고 기다렸겠냐고. 다른 의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 인생은 진짜 복음에 답이 없으면 위로받을 때도 없잖아. 그럼 어디 교제할 때는 있어요? 만족은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인생이야. 그게. 그래서 신분에 따른 우리 권세가 있어.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잘 보세요. 근본이 마귀 자식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후손에게까지 3, 4대까지. 이게 그대로 내려가. 결국 내세가 있는데 내세는 어디 가냐. 엊그제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이야기를 해. 자기 부인은 교회 권사님이래. 자기는 안 다닌대. 그러면서 나한테 접근을 해. 그래서 부인은 다닌데 난 안 다니. 그러니까 목사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부인이 다니니까. 그래서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임종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지옥과 천국을. 임종하는 거 보면 불신자들은 참 시체가 빳빳하게 굽고 안 떠나려고 그 악을 쓰고 악을 쓰고 간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참 편안하게 잠자는 모습처럼 하고 간다. 나는 그걸 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근본 불신자 상태를 쭉 이야기해. 목사님이라 말씀은 잘 하시는구만요. 하고 일어나.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신 날보다 사실 날이 더 가까운데 부인 따라 교회 가세요. 그것이 가정이 편안하고 남편으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더 이상 뻗당기지 마시오. 그러면서 나는 무신론자라. 무신론자라는 말 그 자체가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다. 신이 있다라고 없다라고 하면 왜 무신론이라는 말이 나왔겠냐? 그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무신론자요. 그 말은 나는 유신론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말과 똑같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맞네요. 함부로 어디서 나는 무신론자라고 쓰지 마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이 불신자 상태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수레바퀴, 톱니바퀴에 꼬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음을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자고요. 이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 사람들이. 문제를 알면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대다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치과에 치아가 아프다. 그럼 치아를 뭘 해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치료해야죠. 그렇죠? 그건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치과를.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진단에 따른 처방이 나와. 근데 이 인생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처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방도 안 되고 진료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때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도 모르니까, 문제는 모르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답이, 문제를 알면 인생이 내가 잘못했다. 그것이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찾을 텐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거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이 눈이 뜨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건 없어. 뭐 하냐? 할 것 없다. 그러면 뭐 하자? 서로 돕자. 너처럼. 세종너처럼. 서로 돕고 섬기기만 하면 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아있어요. 서로 돕고 섬기기만 하면 다 준비는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부활 메시지는 내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럼 내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분은 뭐라고 그러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을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제자들이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말씀 증거하는 곳에는 함께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 말씀해요. 성령 충만해라. 오직 성령 충만해라. 아멘. 그러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뭐 하느냐 이제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셔요.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 잘 보세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1급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느냐? 사자에게 편지하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1급 금촛대 사이에 7뼈는 7교회예요. 7교회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며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사자와 교회 사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을 줘. 그리고 12절에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검을 가졌다. 좌우에 날쌘검. 그리고 18절에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주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또 나머지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사대교회가. 실상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7절에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가 가라사대.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하나님 어떤 분? 창조의 근본. 우리는 근본을 근본을 놓쳐버리면 사냥이 아니죠. 그 근본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 촛대 사이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계시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좌우의 날쌘검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7 영을 붙잡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지키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는 이렇다면 아무것도 뭐 할 것다? 아무것도 뭐 없다? 걱정할 것 없다. 믿죠?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다. 왜 걱정할 게 없냐? 낮은 대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큰일이 일어날 때 나니까 서로 섬기는 세종로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요. 세종로처럼 살면, 섬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4번째 결론. 우리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 알고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아멘. 알고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핍박도, 잘 보세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은 핍박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핍박도 알고 계셨고 이길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이간질로 섭섭마귀를 주의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3가지로 오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라. 뛰어내려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경배해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물러가고 하나님을 섬겨.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뭐예요? 세상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3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 것이다. 근데 우리가 속는 이유도, 시험 받는 이유도 이거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까? 3장 8절입니까? 에? 요한일서 3장. 잘 봐요. 3장 16절,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그렇죠? 2장 16절.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 10절. 뭐라고 하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의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2번째, 참 빌립보서 4장 7절.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 붙들어 매라. 감사 아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며 살아라 그래요?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마라. 하여튼 이방인들이 들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이쁘지. 너희는 들의 새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보다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그 참 가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여기에 염려하고 있느냐? 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뭐한다?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맡기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져요. 우리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 생각은 단순해야 돼. 그리고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 그게 사람이 정이 있는 거예요. 정감이. 그래서 나체주 시인이 들꽃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보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참 얼마나 단순하잖아요. 그죠? 들꽃은 자세히 보면 그 나름대로 들꽃에 그 묘미가 있어. 하나하나 꽃의 형체들이. 그래서 자세히 보야 예쁘다. 그럼 너도 그렇다. 그게 쉬워. 그 사람이 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잖아요. 교장 선생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 그 부인이 그 쓴 기도가 그게 또 시가 돼서 하나님 우리 아내 시장 먼데 시장도 가지 못하고 좋은 옷 한 번 제대로 입히지도 못했습니다. 아파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 안 아프게 해주세요. 참 그걸 시적으로 표현을 참 잘했더라고. 그래서 참 그래서 시인이 쓰면 표현하면 시고 가수가 표현하면 가사가 되고 또 음악에 저기 한 사람이 하면 가사가 되는 거예요. 작곡이 되고. 여기 어떤 저기를 그 독사가 먹으면 물이 독이 되고 양이 먹으면 젖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이요. 그 믿음으로 안 받고 세상으로 받으면 이거 딴지 이거 보따리지. 염려 보따리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번째예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것 있어요 없어요? 네, 필요한 것. 또 우리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 일 있어요 없어요? 미래 일. 또 시대적인 거. 시대 요청. 이건 찾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내 미래에 필요한 거. 에? 시대에 어떤 게 필요한가. 요건 찾아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이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 봐요. 거기서 은혜 받고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힘을 붙잡고 그야말로 세계 살리는 축복의 축복을 회복하는 모든 염려 다 버리고 축복이 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마도 물러가요. 내 거 아니에요. 육체가 연약하다 흙으로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고 살펴야 돼. 음식이 공급돼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살자? 세 종로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것 다 이루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변화산에서 발견한 베드로처럼 또한 하나님 발 씻겨주는 종이 되어 마지막 사역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이유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낮은 데로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다 버렸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음을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 메시지와 보좌의 축복과 아무 걱정할 것 없는 세종로로 섬기며 살리는 일 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로마의 황제의 핍박에도, 공산주의 핍박에도 이기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 미래일 시대의 요청을 찾아 누림으로 세종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